메일을 받아본 사모님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나는 무사히 도착했어. 그런데 이곳은 정말 뜨겁구려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은 곳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옥이나 마귀의 심판을 시대에 걸맞지 않은 구닥다리 이야기로 치부해버립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 정도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문제는 단순히 사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환상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적인 문제로 환원해서도 안 됩니다. 지옥의 문제는 복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의 공의가 지옥의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거부하면 기독교 신앙 체계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은 곧 지옥에 던져질 자가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만도 지옥에 대한 언급이 31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에 빨간 신호등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게 되면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히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당연히 우리의 발걸음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가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지옥이 없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관심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지옥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원래 지옥이라고 하는 용어는 불교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적당한 말이 없기 때문에 불교에서 차용해 온 것입니다. 성경은 지옥을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히라보는 하데스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단어를 음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지옥의 모습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게헨나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셨는데 게헨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사람을 산채로 잡아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것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입니다. 유대 사람은 그곳을 더러운 곳이라 불렀어요. 더러운 쓰레기와 구더기가 넘쳐나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항상 불을 붙였던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게헨나를 지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 아니십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설령 지옥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옥에까지 이르러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더러운 죄인을 버리는 곳입니다. 더러운 쓰레기 같은 죄인을 영원히 태우는 곳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지옥을 대수롭지 않게 없다고까지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천국도 있을 수 없죠. 지옥에 대한 무관심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거부하면 신앙은 와해가 됩니다. 구원은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도 믿음 생활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지옥에 대한 가르침은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겁주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탐닉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장에서 3장 36절에 보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복음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와요. 반면에 완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관영된 노아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셔서요. 죄에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십니다. 완악한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심판하셔서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법계에 임의대로 손을 대었던 우사를 심판하셨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기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의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까? 경계를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경계를 삼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실체와 영원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이라고 하는 말, 격심한 고통, 영원한 멸망, 고통받는 곳, 바깥 어두운 곳, 벌레도 죽지 않는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영원한 형벌. 여러분 이런 말은 지옥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신 단어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이 없다고 해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옥이 없다는 생각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불신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부정하면 구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부정하면 천국도 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천국처럼 괴로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악하고 불경한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한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인도 천국에 들어간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경건한 삶에 힘쓰고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영원하지 않다면 천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멸망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위대한 목적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옥이 있음을 믿고 이것을 경고로 삼아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만드기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어요. 거기에 방이 5개가 있었습니다. 첫째 방은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는 방입니다. 또 이 방에 들어갈래? 아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다음 방에 들어갈래요. 두 번째 방은 유리 조각 투성인데 이 만드기는 피가 흘리는 것이 싫어갖고 그 방에도 들어가지 않고 다음 방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은 구르는 방인데 구르지 못하면 채찍으로 때리는 방이에요. 당연히 만드기는 거기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 방은 뱀이 우글 거예요. 만드기는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방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우물 안에 고개를 내밀고 있어요. 그 우물은 분뇨로 가득했습니다. 만드기는 조금 더럽지만 그래도 몸만 담그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외쳐요. 이제 휴식 끝, 전체 잠수하더라는 겁니다. 집에 가셔야지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설교를 하면서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단 5초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 역시 졸업식에서 지옥에 단 10분간만이라도 고통을 맛볼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이 열광적인 전도자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서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서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보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었다고 말씀해요. 불꽃 가운데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지옥은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스럽습니까?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여서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화상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게다가 물 한 방울조차 입에 대고 있지 못하니까 그 고통을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어찌 그대로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불을 마치 무슨 불가마 찜질방쯤으로 대수롭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모두 마귀의 속임수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뭡니까? 속이는 것 아닙니까? 지옥이 없다고 속여야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제멋대로 살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 아닙니까? 또 26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부자의 간절한 부탁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한 겁니까? 그건 천국과 지옥 사이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즉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선 너희와 우리가 함께 어울릴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요, 너희와 우리 또 지옥과 천국으로 분명하게 나눠져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 있지만 추수 후에는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이후에는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1편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요, 죄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로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는 그 누구도 왕래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옥에서 천국까지, 천국에서 지옥까지 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어서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미사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게 되면 그 공덕으로 인해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것 때문에 이 가톨릭에서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사상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공로로 얻는 것이지 사람들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지 남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대신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옮겨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는 기회, 천국 가는 기회는 지금 여기서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단테 신곡에 보면 그 신곡에 지옥문에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다고 그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희망을 버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지옥에서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온갖 고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위로를 받고 있어요. 두 사람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의 지위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부자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들었을 거예요. 이웃에게도 좀 더 선하게 대할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후회하면 뭐합니까?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후회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후회스러운 곳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가 지옥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후회도 소용없고 절대로 회개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요, 이 땅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도 없고 설령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평소 부자는요,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겼어요. 그런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막상 지옥에 가서야 하나님 말씀의 진리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27절 8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너 선하게 살라 그런 도덕이나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야 성경의 진림을 깨닫는 것만큼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지옥을 말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살아있을 때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죽은 후에 심판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살아있을 때 심판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의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이룬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이겠지만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구원받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고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할 때,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계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지만 무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언젠가 그 때가 되면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천국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이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물론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부자는 나름대로 선한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착한 마음 갖고 산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는 눈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행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십자가에 굳이 못 박으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적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체험한 것이 구원을 보증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숱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가 광야에서 전부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세요. 병 고침보다 죄 사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2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은 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애굽의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발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씀해요. 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미혹해서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원과 기적은 별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천국 가는 조건이 무엇인가? 그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만 가능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구원의 원리인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십자가의 모든 방법은 다 불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만이 믿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부자가 간청한 게 뭡니까? 3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사람이 지옥에 간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그거를 이 부자는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천국은 죄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께로 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고 회개 없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석은 나무를 끌어당기지 못해요. 철만 끌어당깁니다. 지옥은요, 죄만 끌어당기지 용서받은 의인은 당길 힘이 없어요.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끌려서 가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은 용서받은 성도들을 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천국이 있다는 말이죠.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계실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